순종하지 않으면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원수 마귀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송사를 해요. 저 어린이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오히려 시험 환난을 줘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저 어린아이는 예배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장난하고 마음속에선 딴 생각하고 또 어떤 친구나 가서 때려줘야지 이라고 하고 그런 학생인데 그런 학생에게 왜 축복을 주십니까? 왜 병도 안 주십니까? 라고 송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마귀가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4월이 되었어요. 1월, 2월, 3월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주일 공과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공과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도 강건함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7일간의 섭리 제8과 천지창조 6째 날 육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 창조. 사람보다 먼저 버섯을 재배해서 먹은 가위개미, 현대 군대와 유사한 전술을 구사하는 무사개미, 자기 몸무게의 300배 힘을 내는 올가미개미. 하나님께서는 개미처럼 약한 존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 육상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6째 날에 육상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먼저 육축이란 무엇일까요? 소, 말, 양, 개처럼 사람이 기르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이란 뱀, 악어,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를 비롯해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이지요.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이란 사자, 호랑이, 표범같이 사람이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육상동물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사람이 쉽게 길들일 수 있는 육축과 그렇지 않은 야생동물을 구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 육축과 야생동물을 구분하여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에게 어떤 동물이 필요한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축도 처음에는 야생에서 살았지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이 땅에 내려온 후 자손을 낳아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생에 사는 짐승들을 잡아 길들여서 집에서 키웠어요. 그 중에는 쉽게 길들일 수 있는 짐승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짐승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 소, 말, 양, 염소, 개와 같은 동물들은 비교적 길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사자, 표범 같은 맹수들은 길들이기가 어렵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육축을 처음부터 구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엿새 동안 하나하나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셋째, 육상동물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지구에 사는 육상동물들이 물과 풀만 먹고 살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동물들도 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해치는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푸른 풀을 먹으며 평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넷,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유. 천지창조 여섯째 날 육상동물이 창조됨으로써 마침내 인간 경작에 필요한 환경이 모두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며 기뻐하는 것과 같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잉태한 엄마는 장차 태어날 아기의 옷과 이불, 장난감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참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에 필요한 환경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설렘과 기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학습활동. 사랑하는 만민아동 여러분,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들입니다. 서로 알맞게 연결해보세요. 정답은 육축이란 소, 말, 양, 개처럼 사람이 기르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이란 뱀, 악어,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를 비롯해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이지요.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이란 사자, 호랑이, 표범과 같이 사람이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퀴즈. 창조 여섯째 날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해보세요. 육축과 야생동물은 모두 쉽게 길들일 수 있어요. 정답은 X. 육축은 비교적 길들이기가 쉽지만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들은 길들이기가 어렵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모든 동물은 악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정답은 O. 아담이 범죄하기 전 동물들은 서로 싸우거나 해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푸른 풀을 먹으며 평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퀴즈를 마무리하고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상어비닐의 원리를 응용한 전신수영복. 톱상어, 빨판상어, 철갑상어 등 바닷속에는 다양한 상어가 살고 있답니다. 그 중에는 시속 80km로 헤엄칠 수 있는 상어도 있어요. 바닷물을 가르며 헤엄치는 속도가 시속 80km라니 정말 대단하죠? 상어의 비늘에는 물의 마찰 저항력을 줄여주는 작은 돌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처럼 동물이나 식물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뛰어난 능력을 연구하여 첨단 기술에 응용하기도 해요. 이것을 생체 모방 공학이라 하지요. 그중 상어의 비늘을 응용한 것이 전신 수영복입니다. 전신 수영복은 일반 수영복보다 저항력이 10에서 15%가 적다고 해요.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이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33개 금메달 중 25개를 땄지요. 그만큼 놀라운 효과를 보였답니다. 생체 접착제 원료인 홍합, 탱크의 철갑을 만드는 데 응용한 전복 껍데기. 홍합은
강력한 접착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답니다. 홍합이 가진 접착 단백질은 사람이 만든 어떤 접착제보다 강하면서도 유연해요. 사람의 힘줄과 비교하면 5배나 질기지만 16배나 잘 늘어나지요. 이 접착제는 인체에도 안전해서 찢어진 피부나 부러진 뼈를 붙이는 의료용 접착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박이나 군함을 만드는 데도 유용하지요. 또한 전복 껍데기는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요. 미국의 한 연구팀은 전복 껍데기의 구조를 응용하여 탱크의 철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전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저설기 10건 모두 완독했습니다. 학생주일학교 중2 김태성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시켜서 했는데 처음에는 좀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냥 스스로 하게 됐어요. 저서 읽기 전에는 뭔가 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짜증내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지옥 책자였고 거기에 그 청소년들은 지옥에 가면 어떤 형벌을 받고 어디로 가는지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장 회장님도 그렇다는 거 잘 몰라가 좀 놀랬고 그리고 장 회장님도 이렇게 교회 다녔고 이렇게 믿음 생활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국어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맞춤법이나 이런 거. 엄마가 한 번 더 제대로 읽으라 하셔가지고 이독 완료했어요. 제 목표는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 회장님 저서 10권을 오독 완료하는 거예요. 장 회장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강훈, 전다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믿음은 쑥쑥 이모부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오빠와 함께 블록놀이를 해요. 저녁을 먹고 공원에 나가서 낙엽 던지기도 해봤어요.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요. 이모가 계산을 가르쳐 주셔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 올리고 내리고 재미있네요. 가천 서울랜드에 놀러 갔어요. 토끼와 곰돌이 모양의 솜사탕도 맛있고 동생과 함께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쁜 모래사장에서 이름도 써보고 모래성도 쌓았어요. 오늘 주일은 예배도 드리고 공과 시청도 하고 있어요. 친구들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시 만나자. 안녕.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